요즘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 제가 잘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의 가족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진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가 환자와 가족들을 찾아와서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암이라고 말을 하면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멱살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람 살려내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장면이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행동을 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장면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사극에서는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어이가 진찰을 하고 중병임을 고하면 어이는 이 중병임을 고하는 순간부터 마치 그 선언 때문에 중병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사람이 오늘 진찰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선언으로 하루아침에 아주 긴 투병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의사가 혹시 그를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다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아마 절망과 두려움 중에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진에 매달리고 애원하는 어떤 표현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병을 선언한 사람에게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니고 고난을 예고한 사람에게서부터 비롯된 것 아님을 알면서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 의사의 멱살부터 잡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신이 들고 나면 그러면 고난을 현실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고난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나면 아마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좀 할 것 같아요. 왜 이런 병이 걸리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과 그리고 어떻게 고칠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는 이 두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고난의 현실에서 왜 그런 병이 걸렸는가를 묻는 것, 원인을 아는 건 그리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지요? 라고 원인을 묻는 질문은 아마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혹 뭘 잘못했는지 돌이킬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원인을 알고 나면 결과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일 겁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의 일에 희망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사람이 야속하고 그나마 그 고난이 짧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긴 고난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사람이 무정합니다. 고난 앞에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절망적인 심리, 사실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 미래의 불확실함, 그리고 희박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은 알면서도 거짓된 위로를 주려고 하고 그리고 근거 없는 위로에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이든 아니든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이고 부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은 항상 나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유다 백성들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이나 아세라처럼 부나 아니면 그 쾌락을 보장하거나 권장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섭섭한 적은 많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의지할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뿐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해서 돈벌이에 급급하고 쾌락에 빠졌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즐거움 거기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침묵했지만 참 선지자들은 늘 재앙을 예고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누림의 시간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 상실의 시간이 그들에게 마침내 임했을 때는 그들에게는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음을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쾌락 중에는 바알을 섬기면서도 재앙이 임했을 때는 그들은 바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재앙은 바알 때문에 임한 것인 것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니 사실은 자기들이 바알을 섬기고 그 바알을 통하여서 쾌락과 부를 추구한 것이 재앙의 원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항상 그 언약을 깨뜨렸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문제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남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언제나 두 남편을 섬겼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다만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겨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경고의 캐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돌이키기만 하면, 그러면 그 신실함 때문에 반드시 자기들을 받아주셔야 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그리고 그 급변하는 정세와 또 바벨론의 그 이 공포스러운 그들의 그 이 권력 앞에서 이제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가 그들에겐 너무도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바벨론의 앞잡이인 겁니다.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니요. 지금까지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미가도 비슷한 메시지를 하기는 했지만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복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럴 때 참 선지자라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며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왕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이요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그 어떤 열국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는 곧 전능하신 왕이심이라.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이 들었던 메시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마치 너무 늦었습니다라는 의사의 선언과 같아서 너무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레미야의 이 선언이 아주 끔찍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곁을 떠나게 되고 내 사업이 어려워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데도 끔찍한 고난이 임했다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에게는 절망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정신 차리라고 잠시 고난을 주신 걸 겁니다. 그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셨을 리는 없고 잠시 고난을 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냐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2년 안에
모든 포로들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빠른 시일 안에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곧 괜찮아질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주실 것이라는 말이겠죠. 비록 잠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잠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주 속히. 외국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외침, 유일한 희망이었고 견디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인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은 빈말이라도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은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고 꼭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회복시켜서 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냐의 외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금방 낫게 해주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립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확신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모르고 있는 저로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사실 더 큰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자칫 환난 중에 있지만 그 환난 중에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서 형통하게 하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왔으면 미국 생활에 충실해야지 자꾸 한국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 잘 적응해서 열심히 살도록 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런 관점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 요셉이고 그리고 다니엘일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현실에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애굽과 바벨론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와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민자의 성공담으로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의 자녀들도 요셉처럼 되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그 땅에서 번성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은 심각한 왜곡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떻게 출세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400년의 길고 지루한 고난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오름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애굽에서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요셉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400년 후에 그 백성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즉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그가 함께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으면서도 나중에 그 백성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기의 유고를 함께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본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시기, 바로 이 시기를 살았던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서 출세하고 그 높은 자리에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권력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다니엘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하고 싶었던 말일 뿐입니다. 비록 주어진 곳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먹고 마시는 것 걱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두려움, 심지어는 시기를 한 몸에 받을 만큼 그렇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니엘이 갈망하고 있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높고 내장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그만큼 상실감으로 온몸의 기력이 쇠해서 기절하도록 그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그의 백성 앞에 놓여있는 끊임없는 고난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그 상황에서 그 다니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 다니엘에게 정말로 위로가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너무 힘들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에게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메시아의 임함으로 인하여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였지 자기의 형통함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백성 앞에 고난이 놓여 있다는 것이 그를 못 견디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바벨론이 망해도 페르시아가 올 것이고, 페르시아가 망하면 헬라가 올 것이고, 헬라가 망하면 또 로마가 와야 하리라. 단순히 70년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들으며 그곳에서 70년을 인내하려던 그 다니엘이, 계시 중에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70년의 7배인 490년, 길고 지루한 그 시간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견뎌내자 말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앞에서 다니엘이 먹은 그 왕궁의 좋은 음식과 관리의 고급 예복은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백성의 고난 앞에서 다니엘의 출세를 말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의 결과라 할지라도 너무 이기적이고 무정해 보이기조차 한다는 말입니다. 그 한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온 민족에게 그러한 그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 예고되고 있는데 그냥 나 하나 성공해서 잘 살면 그러면 그게 출세한 거라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그렇게 한번 돼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죠. 다니엘처럼 하면 다니엘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것, 그것은 다니엘서의 교훈이 아닙니다. 29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은 고난 중에 있지만 성실하게 살아서 출세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제법 길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그렇게 짧게 2년 만에 끝날 일이 아니다, 금방 쉽게 돌아오게 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잊어버리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안정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고향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는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예레미야가 했던 말의 의미입니다. 비록 고난이 길더라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니고 그 신실하심 가운데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니 오래 거기에 살더라도 거기가 본향인 것처럼 살지 말자고 말하는 거죠. 어쩌면 여기에 저는 우리 인생의 딜레마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말이 처음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섭섭하게 들렸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70년 살 거니까
70년 동안 살 준비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잡으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섭섭하게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건 그 말이 섭섭하게 들리지 않을 만큼 바벨론에 사는 것이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더 문제죠. 저는 고등학생 때 미국에 왔는데 고등학생 때 미국에 오면서 저희 친구들에게 제가 10년 안에 돌아오겠다고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특히 저를 흠모하던 그 자매들에게 너무 울지 말라. 내가 10년 안에 꼭 돌아올 테니까 그러니까 너무 울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10년이면 제가 금이 환향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매일 기도가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고향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참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42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게 자신이 없습니다. 돌아갈 수는 있는데 이젠 돌아가는 게 자신이 없어요. 여기에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숫자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7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애매한 시간입니다. 그냥 훌훌 떠나 버리기에는 쌓아놓은 것들이 제법 있어서 정이 들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들었던 사람도 있고 모아둔 재산도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정말 치열하게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지 않으면 떠남이 아쉬울 만큼 소중한 것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향의 마음을 두고 산다면 얼마나 편하게 살든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든지 결국 그것은 고난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생각될 때는 이 땅에서 정착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고난의 과정일 뿐이죠. 알죠?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잖아요. 2년 살다 갈 것처럼 그렇게 적당하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함과 슬픔으로 지내도 안 되고 성의 없이 그럭저럭 살아도 안 될 것이고 불평과 원망으로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사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며 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의미를 잃어버리면 이 방관과 태만 못지않게 최선도 함정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자는 그 말이 엄청난 함정이 있는 말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서 그런 거잖아요. 충분히 익숙해져 버린 이 소유와 그리고 신분의 편리함에 그것들의 상실이 가장 큰 고난으로 여겨질 만큼 사실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유혹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생각을 하고 거기에 텃밭을 짓고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살라고 말했는지 우리 그 의도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거기에 정작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유혹인 거예요. 그 유혹은 너무 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면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불순종에 과연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까지 유효할까 의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용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처럼 우리의 무능함으로 체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들에게 새겨진 분명한 언약적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기록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언약적 소망은 우리의 행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심으로 확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매일 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이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행위 때문이라면 그 고백 벌써 잊었죠.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침과 쉼의 반복인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로 살 수 있음은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까지를 The Book of the Comforts라고 불러요. The Book of Comforts라고 위로의 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바벨론에서 2년이 아닌 70년을 살아야 할 것임을 경고하고 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회복이 이스라엘의 순종에 기인하지 않고 메시아를 통한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제가 어떤 것을 본문으로 삼아도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새 언약의 이야기를 하기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결국은 같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가 참 오랜만에 단잠을 잤겠다 싶어요. 그동안에 그는 단잠,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그 고난의 현실 앞에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텐데 오랜만에 잠을 잤나 봐요. 잠에서 깨어나면 또 거친 현실을 직면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그 잠이 달았다고 말하니까 참 힘이 되고 고맙습니다. 본향에 대한 그리움은 그저 꿈과 같을지라도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라도 단꿈을 꾸듯이 그런 위로 여러분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청년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사모하고 있던 그 고향,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언약적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마치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에게 단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달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될 겁니다라는 말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할 것이고 다 회복될 것이고 사업이 형통할 것이고 자녀들이 다 잘 되어서 잘 살게 될 것이며 미국에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 가졌던 아메리칸 드림을 다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텃밭도 갖고 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본향에 대한 그리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견디게 만들고, 오늘 피곤한 가운데 임한 예배 중에도 단 꿈을 꾼 것 같은 그러한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70년의 세월이 제법 길어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치열한 고민과 그리고 갈등이 있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느끼고 있는 성취감, 패배감, 우월감과 열등감, 자랑과 낙심, 이거 다 고향 잃어버려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줄 것인가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 기어코 본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었을 텐데,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부족과 그리고 불편들이 본향을 향한 그리움보다 원망의 원인이 되는 것, 이건 아마도 우리가 본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회복은 귀향입니다. 70년 동안 집을 짓고 번성한다고 해도 고향을 잃어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긴 세월을 이방인으로 살아도, 아무리 잘 정착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된 삶을 살아도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은 귀향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임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본향에 대한 이 의식은 남녀노소, 종과 주인, 가난과 부함을 떠나서 모든 주의 제자들이 놓칠 수 없는 언약의 본질입니다. 이 언약의 완성은 그날 그 나라에 가는 것이지만, 이 언약의 확증은 우리의 순종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서 번성하라는 말씀을 이제 고향은 잊어버리라는 말로 들은 것 같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꾸이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꾸어주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조금 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교회를 통한 어떤 기독교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 야망과 열망, 이것은 이 땅에 오래 살겠다는 그 흑심과 아주 저질스러운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텃밭 만들고 집 짓는 것,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이제 고향 잊어버리고 여기서 잘 살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이 길겠지만 고향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에 대한 역설이었더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성읍과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다 함께 거기에서
우리도 이 땅에 텃밭을 만들고 번성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의 피곤한 심령이 상쾌함을 얻고 그리고 지치고 곤고했던 우리의 심령이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사는 나그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안에 텐션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그 긴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부활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최대의 변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한 설교의 일부분을 저는 본 적은 없는데 한국에 있는 한 청년이 이 키네릭 타이포그래피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나도 이 설교의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동영상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마음으로 우리 지금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저는 고난을 당한 형제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정말 마음에 원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픈 사람은 빨리 낫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빨리 참 잘 일어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방종과 태만, 게으름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하나의 그 함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거기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그 나라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 인생이 빡빡한가 싶을 그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살아내시라고, 꼭 살아내자고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이 정말 잘 풀려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이만하면 내가 걱정 없다 싶은 여러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잘 될 때 교만해도 안 되고 안 될 때 낙심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곳, 마침내 어느 날 단순히 그 꿈이 단 것이 아니라 현실이 달게 될 그날이 있음을 알고